악인을 의롭다고 하거나 의인을 악하다고 하는 것은 둘 다 주님께서 싫어하신다. 미련한 사람의 손에 돈이 있은들 배울 마음이 없으니 어찌 지혜를 얻겠느냐. 사랑이 언제나 끊어지지 않는 것이 친구이고 고난을 함께 나누도록 태어난 것이 혈육이다. 지각 없는 사람 서약 함부로 하고 남의 빚보증 잘 선다. 벌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싸우기를 좋아한다. 패가 망신을 원하는 사람은 집을 치장하기를 좋아한다.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복을 얻지 못하고 거짓말만 하는 혀를 가진 사람은 재앙에 빠진다. 미련한 자식을 둔 부모는 걱정이 그칠 새가 없고 어리석은 자식을 둔 부모는 기쁨이 없다.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마르게 한다. 악인은 가슴에 안겨준 뇌물을 먹고서 재판을 그르친다. 슬기로운 사람의 눈은 지혜를 가까이에서 찾지만 미련한 사람은 눈을 땅끝에 둔다. 미련한 자식은 아버지의 근심이고 어머니의 고통이다. 의로운 사람을 벌주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존귀한 사람을 정직하다고 하여 때리는 것도 바른 일이 아니다.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은 말을 삼가고 슬기로운 사람은 정신이 냉철하다. 어리석은 사람도 조용하면 지혜로워 보이고 입술을 다물고 있으면 슬기로워 보인다. 나쁜 사람을 두둔하는 것과 착한 사람을 헐뜯는 것 모두 하나님께서 몹시 싫어하시는 일이다. 어찌된 일인가? 미련한 자들이 지혜를 사러 다니는구나. 지혜를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텐데. 친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서로를 한결같이 아끼고 가족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똘똘 뭉친다. 공짜로 무엇을 얻으려 하거나 갚지도 못할 거액의 청구서를 늘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죄를 사랑하면 곤경과 결혼하고 담을 쌓아 올리면 도둑이 찾아온다. 동기가 악하면 끝이 좋을 수 없고 겉 다르고 속 다른 말은 큰 공경을 부른다. 미련한 자식을 둔 부모는 불행하고 멍청이의 부모는 낙이 없다. 활달한 기질은 건강에 좋지만 우울한 생각은 사람을 녹초로 만든다. 악인은 몰래 뇌물을 받고 정의를 경멸한다. 통찰력 있는 이는 제 앞들에서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는 지혜가 곁에 있는데도 사방팔방 기웃거린다. 어리석고 못돼 먹은 자식은 아버지의 큰 근심이고 어머니의 쓰라린 고통이다. 선행을 처벌하거나 선량한 시민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일은 옳지 않다. 많이 아는 자는 말수가 적고 슬기로운 이는 침묵을 지킨다. 바보라도 침묵하면 지혜롭게 보인다. 입만 다물고 있어도 똑똑해 보인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은 어떻게 구성되었나요? 오늘 본문 역시 크게 통일된 주제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을 배경으로 해서 미련한 자식과 지혜로운 자식을 대조해주며 주로 관계와 말에 대한 교훈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6절까지는 주님께서 싫어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7절부터 20절은 좋은 관계를 맺는 지혜에 대한 말입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는 부모 마음에 근심을 주는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 26절부터 28절은 말을 사용하는 지혜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15절 16절에서 악하고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란 무엇인가요? 15절에 따르면 정의란 악한 사람이 악하다고 의로운 사람이 의롭다고 선포하는 일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것을 뒤바꾸는 것은 악한 일이기에 의로우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16절은 15절에서 말한 이런 악한 자의 미련한 태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런 악한 행위는 마치 지혜를 돈과 바꾸려 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혜가 아닐 뿐더러 그들은 이런 지혜를 배울 마음조차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물인 지혜를 돈으로 사려고 하는 모습 그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며 설령 돈으로 지혜를 살 수 있더라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17절 18절에서 형제 친구 간의 보증 서는 일은 왜 미련한 일일까요? 17절은 관계에 있어서 지혜로운 모습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친구와 형제의 사랑은 모두 상호적이며 일관성과 충성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롭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 이것이 깨질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구절들은 친구 사이의 우정과 형제들과의 사랑을 깨트릴 수 있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에서 친구나 가족을 위해 함부로 서약을 하거나 빚보증을 서는 것은 이런 친구와의 우정과 혈육 간의 사랑을 깨트릴 위험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잠언은 남의 보증을 서는 것을 어리석은 행위로 단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돈도 잃고 가까운 사람도 잃는 위험에 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19절 20절에서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란 무엇인가요? 19절은 원문 번역에 따르면 죄악을 사랑하는 자는 다툼을 사랑하며 그의 대문을 높이는 자는 파멸을 추구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벌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싸우기를 좋아하는 마음의 결과로, 패가 망신을 원하는 사람은 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마음의 결과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마음이란 사람과의 관계는 무시하고 자기 집만 꾸미는데 열중하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이웃과의 관계를 무시하는 자로서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패가 망신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자는 20절에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 거짓말만 하는 혀를 가진 사람과 연결됩니다. 마음이 삐뚤어졌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재앙만 임할 뿐입니다. 다섯 번째, 21절부터 25절에서 자식이 어리석을 때 부모가 겪는 일이란 무엇인가요? 21절에서 어리석은 자식을 둔 부모는 걱정이 그칠 새가 없기 때문에 삶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22절에서는 어떤 자식을 두느냐에 따라 부모가 경험하는 몸과 마음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지혜로운 자식으로 인해 부모가 갖는 기쁨은 병까지도 낫게 하지만 어리석은 자식을 둔 부모의 근심은 뼈를 쇠약하게 만들 정도로 병을 얻게 합니다. 이런 자식의 미련함은 23절의 재판에서 드러납니다. 미련한 자식은 뇌물을 먹고 공정해야 할 재판을 왜곡시킵니다. 재판을 왜곡하는 일은 하나님의 도덕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서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24절은 목표를 추구하는 데 있어 자식의 미련함을 드러냅니다. 눈은 마음의 표지판에 속합니다. 지혜로운 자식은 눈을 가까이 두고 자신의 일상 속에서 지혜를 얻는 데 마음을 쏟지만 어리석은 자식은 눈을 저 땅끝에 두고 허황된 목표를 추구하며 인생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25절은 21절과 수미일치로서 어리석은 자식은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어 병과 고통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26절부터 28절에서 말을 사용하는 지혜란 무엇인가요? 26절은 또다시 법정에서의 정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을 벌주는 것과 정직하게 말하는 존귀한 사람을 때리는 일은 정의를 왜곡하는 악한 일입니다. 27절에서 말을 삼가는 것은 신중하고 사려 깊다는 의미입니다.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은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 중언부언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입이 무겁습니다. 또한 정신이 냉철한 사람은 흥분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감정을 절제하며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말과 감정을 절제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28절에서 어리석은 사람도 말을 절제하면 어리석음을 숨길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지혜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절제 없이 마구 떠들기 때문입니다. 말을 해야 할 때와 침묵할 때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은 삶의 미숙함을 의미합니다. 때에 맞지 않는 말과 행동은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혜로운 방법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지혜는 돈으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두 번째, 미련한 자는 마음이 비어있고 눈도 어두워서 일상 속에서 삶의 지혜를 찾지 못합니다. 항상 뚱구름만 잡으며 일상의 가치를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정직, 사랑, 인내를 개발하는 일이 흥미롭게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삶의 지혜를 일상 속에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